저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대로 하면 쉬워요. 원리대로 하면 진전이 있어요. 원리대로 하면 발전되어져요. 원리대로 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원리대로 하면 전수가 되어져요. 원리대로 하면 즐길 수가 있어요.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 우리 차장사역자님 찬송하는데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 하면 힘들여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쉬워요. 전 탁구를 좀 쳐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닐 적에 저희는 성화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반드시 체육대회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학생들이 한 250명 냈는데 전 탁구를 치면은 1등, 2등, 3등 그 안에 들었어요.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매싱이에요. 네. 이 스매싱이 되어야 탁구공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왔다. 그렇게 되면 이게 100번도 치는 거죠. 100번도. 공이 안 떨어뜨리고 100번도 치는 거죠. 그 스매싱을 배우려면 최소한 기본기를 배우려면 한 달 정도 이것만 해야 되죠.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백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원리대로 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 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을 안 해. 원리대로 해야 진전이 있어요. 원리대로 해야 즐길 수 있어요. 원리대로 해야 열매를 맺어요. 원리대로 해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원리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탁구 칠 때요, 이 스매싱을 안 배우고요, 판날 이렇게 깎으려면 그래, 깎으려면. 그럼 내가 보면 공 탁구 치는 게 아니라 공 주스로 댕겨요. 20년 탁구 쳤다는데 밤낮 공만 주스로 댕겨요. 탁구를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리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교회 생활도 똑같아. 원리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리대로 하면 즐길 수 있는데, 원리대로 하면 발전되는데, 원리대로 하면 형통케 되는데, 원리대로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교회 생활을, 바로 그 교회 생활을 원리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리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원리 쓰세요. 연필, 펜 드세요. 교회 생활의 원리인데, 주일 성수자라면 강건의 복을 받고, 성경을 애독하면 지혜의 복을 받고, 지혜라고 쓰셔야 돼. 기도를 잘하면 성령의 복을 받고, 11조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잘 쓰고 있어요? 전도를 잘하면 존경의 복을 받고, 소그룹을 잘하면 보호의 복을 받고, 구제를 잘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이건요, 세 단어에 자녀손이 복을 받고, 자녀손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주일 성수자라면, 성경을 애독하면, 기도를 잘하면, 11조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소그룹을 잘하면, 구제를 잘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부모를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아멘.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세요. 아까 두 사람 짝을.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자,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자,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 없기를. 이게 원리야, 원리. 원리는 중요해서 외워야 돼. 여기 사람이 없네요. 가서 하세요. 자, 시작. 먼저 오른 한 사람이 먼저 물어보세요. 자, 시작.
이제 바꾸어서 하세요. 바꾸어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외워서 하십시다. 그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거 원리니까. 저를 보세요. 주일 성수자라면, 성경을 애독하면, 기도를 잘하면, 11조를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소그룹을 잘하면, 구제를 잘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아멘.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물어봅니다. 부모 잘 섬기면, 11조 잘하며, 성경을 애독하면, 구제를 잘하면, 왔다 갔다 한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아셨죠? 자, 부모 교회를 잘 섬기면 이 할렐루야. 이제 연습해야 하는데 이제 그 조교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자, 나오세요. 둘이. 그거 들고 나오세요. 마이크 좀 얼른 준비해 주세요. 두 손. 자, 잘하면 목사님 책을 선물로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 이 원리가. 자,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보는. 이제 물어보세요. 먼저 안경 낀 집사님이. 자, 주일 성수를 잘하면 강건의 복을 받고 성경을 안 보고 하는 애독하면 거죠? 안 보고 해야 돼요.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하면 성령의 복을 받고 11조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존경의 복을 받고 소그룹을 잘하면 보호의 복을 받고 구제를 잘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손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받는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바꿔서 물어봅니다. 이제 섞어 내리고 컨닝하지 말고 하여튼 생각하면서 해봐. 자, 주일 성수를 잘하면 강건의 복을 받고 성경을 애독하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하면 성령의 복을 받고 11조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존경의 복을 받고 소그룹을 잘하면 보호의 복을 받고 구제를 잘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 손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상을 줘요, 말아요? 줘요? 네, 그럼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자라면 정신 차리세요. 주일 성수자라면 성경을 애독하면 기도를 잘하면 11조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조그룹을 잘하면 구제를 잘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부모를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맨 마지막에 다시 교회를 잘 섬기면 아멘.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받는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멋진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해서 이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말씀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춤도 춰가면서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잠깐만요.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무슨 춤이 그러냐?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집사님들, 나는 집사님들,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들이 춤을 안 추는 거 봐라. 나는 권사님이 좋아,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자, 한마음 교회, 바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원리대로 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다 하면 참 좋겠지만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잘하면 강건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배 생활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다 쓰세요. 중심이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자, 오른손 드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다시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안 통해? 다시. 내가 주일을 지키면, 내가 주일을 지키면, 내가 주일을 지키면, 아멘. 내가 주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계셨어요. 권사님 일찍 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를 하나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고3이 됐어요. 엄마가 권사인데 뭐 그런 권사가 다 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권사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고3 됐는데 이번에 대학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3 때는 교회 다니지 말고 먼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교회 다녀라. 아이에게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교회 생활 잘하는 아이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가 못 다니게 하니까 이 마음에 공허감이 들어가지고 착한 아이가 교회 안 다니고부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원에 가서 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서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1년 재수했어요. 아이가 점점점 항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밤늦게 어떻게 한 잔을 했는지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만 달려오는 차에 치였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없는 거야. 더 이상 회사 불능이에요. 그때 엄마가 나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죽였어요. 제가 아이를 죽였어요. 제 탓이에요. 그 아이와 엄마를 뒤로 두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하,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평생에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의를 지키면, 자 오른손 들고,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앞부분 하세요. 시작. 주일이 나를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네, 잊지 마세요. 주일을 내가 지키면 주일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아멘. 두 번째, 11조 생활. 11조는 매월 머니로 하는 신앙 고백이다. 거기다 쓰세요. 11조는 매월 머니로 하는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다시 한번, 11조는 매월 머니로 하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저를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 참 중요하죠. 머니 없이는 교회도 못 와요. 그죠? 휘발유 넣어야 오는 거잖아요. 머니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머니 없으면 저 호텔에서 못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 목사님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돈이 만머니즘, 돈신이라는 거야. 돈이 하나님 역할하는 거야. 이 돈 없으면, 옛날에 이런 노래 아세요? 어디든 주가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요즘은 노래가 조금 바뀌었대요. 어디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와 함께 가려네. 돈의 위력이 너무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돈 11조라고 하는 건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다 준다. 근데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돈의 종으로 살면 너는 비참한 인생, 한심한 인생, 멸망하는 인생,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봐요. 나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돈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돈. 근데 너희들이 돈으로 안 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 매월 하는 돈으로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11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건 자기만 알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11조를 체크합니까? 우리는 11조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로 한 온전한 11조인지 아닌지 자기만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새해에 11조 설교해요.
왜 해야 되냐면요, 모르면 그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돈의 종으로 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받아야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한 달 1년에 한 번은 11조 설교하는 거예요. 11조 설교. 제가 그렇게 11조 설교했더니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 교역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2권의 책을 꼭 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자로부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책을 읽으면요, 저자를 알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마음에 감동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성년 담임 목사님, 저는 서초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목사님께 제대로 인사 한번 못 드린 제가 새삼스럽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제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쯤 되시는 분인데 강원도에서 가정에 문제사가 있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서울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남의 집 식모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1년 전 주일 설교 시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부일로 수입을 삼은 저는 항상 생활이 쪼들렸기에 11조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한 일도 없는데 어렵더라도 11조만큼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월급 날짜가 돌아오면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돈에서 11조를 떼는 일이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식모 살면서 11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거르지 않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린 지 1년이 되더니 지난 12월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마워요. 감사의 마음으로 석 달치 월급을 더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갈등하며 드린 헌금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부끄러운 11조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도 이 은혜를 꼭 나누고 감사드리고 싶어 글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감히 편지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야, 참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야,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까? 우리 서초교회는 부잣집 마나님도 많고 회장님 마누라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마누라도 많은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고 어째 이 사람의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웁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시작하세요. 여기 유학생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11조 하신 돈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으면 거기서 11조 하세요. 11조. 저는요 어려서부터 11조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물질에 걱정 없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소개하셨잖아요. 650교회를 돕고 있어요. 1년에 한 학기마다 2천만 원 이상씩 장학금 주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 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돈의 종으로 살면 밤낮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 눈 감으세요. 목사님도 보지 마세요. 저만 볼게요. 손을 드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는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손 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결단하고 나는 이제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11조 하겠다고 손을 들어 싸우니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의 손 잡으면 놓칠 수 있사온데 주님이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유학생활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직장생활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조선 저 먼 곳에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11조 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작정했사오니 주여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혹시 손을 못 드셨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언제 다시 올 때, 제가 다시 올 적에 목사님 그때 11조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생활입니다. 소그룹 생활. 교회 내 여러 소그룹이 있죠.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전인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기다 적으세요. 교회 가족 공동체이다. 교회 가족 공동체.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붕 없는 집에 홀로 사는 것과 같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붕 없는 집에 홀로 사는 것과. 지붕 없는 집에 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비바람을 내가 혼자 받아야 돼. 근데 교회 소그룹에 들어가면 거기가 서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해 줍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함께 해줍니다. 죽음의 강까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되면 함께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떠나가요. 근데 교회 소그룹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같이 기도해 줍니다. 아멘. 격려해 줍니다. 함께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찬송해 줍니다. 천국까지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교회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야. 끝까지 함께.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갈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구명보트 던져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마을리길 떠나갈 때 처자식 맡기고 갈 만한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이 너를 비방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런 행복자이니라. 그를 가진 세상도 행복자이니라.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가졌어요? 그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런 관계야. 내가 마을리길 떠나갈 때 처자식 맡길 수 있어.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를 내가 맡을 수 있어. 탔던 배 꺼져갈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구명보트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 그 자녀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우정이에요. 우정.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친구예요. 친구.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이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에서 그런 사람 못 찾아요. 소그룹. 여러분이 섬기는 작은 소그룹, 그게 바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소그룹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친구, 우정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소그룹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시간이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녀 손이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 손이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거기 교재 없어요. 그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참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더 크게 아멘.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내가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님 겁나지요? 제가 이게 아무하나한테 가서 못 가르쳐 줘요. 자, 좋은 목사님, 내 평생을 맡길 만한 목사님인지 하나, 그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다. 그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다. 이게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어요. 없는 거 지금 얘기하는. 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그런 다른 얘기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뭐만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그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에게 복음의 생활이 있다. 거룩. 이 세 가지. 사람은 누구나 다 약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목사님 틀림없이 허물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치 성자처럼 행동했는데 그도 죄인이에요. 그거 쇼한 거예요. 쇼한 거.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그를 잘 섬기느냐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보아야 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에게 복음의 생활이 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목사님이 그런 분이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얼른 일어나서 나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 토론토에서, 아니 이 미주 지역 전체 북미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요. 늘 죄송한 마음. 나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교회를 섬기구나. 저는 행복한 목사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고요, 큰 복을 받은 목사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만큼 행복한 목사는 없어요. 저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돼요. 근데 교회를 대하면, 성도들을 대하면 늘 죄송한 마음이야. 그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았어요.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가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 생명 잃을 때 제 힘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인데요,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 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도서비, 생활 보조비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종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이름은 죄송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헌신으로. 나는 정말 우리 토론토 말씀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위대한 교회가 되느냐? 그 맨 마지막에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의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의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제자 삼으라예요. 위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의한 서로 제자 삼으라, 서로 사랑하라에 의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위대한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아멘.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헌신은 됐네요. 이제 3일 만에. 위대한 헌신은 아멘. 여러분 앞부분 하세요. 시작.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래요, 맞아요.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요. 서초교회 20년 된 교회, 정말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지하 3층, 지상 6층, 1700평 건평, 그림 같은 미술관 같은 예배당, 그리고 임마누엘 채플 들어와 보면요, 절로 기도하고 싶도록 가운데에 가시면류관 십자가가 쫙 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것을 형성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위대한 헌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가건물로 있을 때인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터가 한 500평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터 우리 주면 좋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청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보고 쓰라고 했어요. 대여해 줬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이름을, 이제 그 땅 이름을 서초 문화체육마당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 사용했어요. 거기 농구 코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흠이 뭐냐면 거기에 나무가 없는 거야. 나무가. 그늘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했어. 여기 나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먹어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와보니까 거기 글쎄 멋진 소나무들이 10여 그루 쫙 누워 있는 거야. 이야,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예배,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들었는데 2부 예배 때 내가 또 말을 했잖아. 글쎄, 아니 내가 말하고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체육마당에, 문화마당에 소나무 멋진 거 여기 쫙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좋다고 박수 막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셨다고 박수 치고, 그 예배 드리고 딱 나와 보니까 소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온 거 다 가뿌린 거야. 어디로 갔는가 그랬더니 거기 아파트 짓는데 거기 조경수로 온 거야. 이익이 주책이지 글쎄. 알아보지도 않고 교인들에게 강을. 그래서 난 창피해가지고 내 방에 쭈그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나무 몇 그루 살까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한 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거까지 그거 하나 사지요. 그래서 난 창피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집회 갔다가 한 3일 만에 와보니까 거기 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거야. 한 나무는 500만 원이고 한 나무는 300만 원이야. 나는 그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은혜나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로 교회가 됩니다. 위대한 헌신, 목이라도 내어놓는 위대한 헌신. 이런 헌신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는 왜 목사인지 아세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는 목 내놓고 하는 게 목사야. 내 생명 바치고 하는 거야. 내 인생 거기다 다 바치는 거야.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야. 피를 바치는 거야. 그래서 목사예요. 여기 앞으로 교회 장로님 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장로님 세우셔야 돼요. 장로는 왜 장로냐면 장롱 속에 있는 거 내놓고 하는 게 장로야. 장로하는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있는 거 귀한 거 안 내놓고 어떻게 교회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대한 교회를 되려면 장롱 속에 있는 거 내놔야 돼. 내놓고 교회가 큰일 할 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왜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냐면 중요한 일을 할 때 집 한 채 내놓고 하는 게 안수 집사님이야. 그 정도의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헌신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 그 한국에 라노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현역이에요. 지금 80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해요. 어떤 옷이 가장 훌륭한 옷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드러나는 옷이어야 한다. 위대한 헌신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위대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몸을 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을 살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듯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위대한 헌신,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와 그런 권사님들에 의해서 위대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 언제 다시 와서 집회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헌신자들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교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에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120층 건물이 잿빛 속 연기 속에 무너져 내렸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120층의 높은 건물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모두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런 위대한 헌신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bomb explosion now. Oh my God! Holy shit. The debris and the plane.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크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우리를 덮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소방관들입니다. 결국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 희생자들 10%인 343명의 당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의 구출 장면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관 소속 아모로소가 최선을 다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빌딩 밖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고 결국은 그곳에서 죽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빌딩 앞으로 인도해내고 또 인도해내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 결국은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뻔히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뻔히 손해보는 일인 줄 알면서, 뻔히 마지막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고, 목사가 가는 길이고, 교회의 중진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후에 당시 소방대장은 책 한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first in, last out입니다.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라.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는 정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 위대한 정신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입니다. 내